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주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책을 함께 좀 읽긴 하셨는데,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바로 이것이 교회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쓰면서 자기의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올려 보니까 교회는 지루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 지루했고, 또한 수백 년 전에 쓴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리고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긴 행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필립 얀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고, 예배 중에 일어나고 앉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지루한 것 같지만 늘 반복되는 그 말씀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에게 예배가 없는 삶, 교회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예배이지만 늘 반복되는 기도인 것 같지만 그 기도 소리가 좋으십니까? 수백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주로 만든 이 찬송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 좋으십니까? 늘 듣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른 맛이 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저 십자가가 있는 건물에 불과하겠지만,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교회가 꼭 있어야 되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돌아가는데 별 문제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없어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은 경제학적이고 정치학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는 그와 같은 문화와 향유하는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는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한 신약시대의 교회를 부르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있기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원을 향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한번 먼저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만 한번 입으로 내다보면 좀 외워지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좀 더 수식어를 붙인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부르신 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좀 기준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보다 조금 더 자세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325년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신앙 고백문에 교회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니케아 공의회가 고백했던 교회에 대한 4가지 특징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바로 이 4가지가 교회에 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네 가지의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인 바로 하나의 교회, 원처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처치,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only one이라는 것입니다. only one, 그냥 one이 아니라 only one.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 땅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그 존재이신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바로 교회,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먼저는 원처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8번 정도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 작게는 지역교회인, 이 지역에 있는 부천동방교회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교단 안에 있는 교회, 장로교 통합 측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될 것이고요, 더 확장시킨다면 이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원처치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들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 2명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 교단이 하나 된다는 것, 교단을 넘어서 하나 된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회 성도들입니다. 개신교회를 이끌어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트, 저항한다는 뜻 아닙니까? 어떠한 저항입니까? 500년 전에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개신교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교회가 말씀 위에 있었다는 그와 같은 아주 치열한 자기 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바티칸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는 그 당시의 종교적인 부패상 가운데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솔라 피데,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에 교회가,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신교회는 개혁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늘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교회에 있다가 또 개혁하니까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고, 이런 교단에서 저런 교단으로 늘 개혁하는 것이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과 갈등과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교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개신교회 안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교회와 개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자고 하는, 우리가 교단을 넘어서서 함께하자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렇게 쉽게 결과를 내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서로 교리가 다르고, 서로 고백하는 것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원처치,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며, 그 전통 위에 부천동광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먼저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성령이 함께 하나인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죄인들은 부부끼리도 제대로 함께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린다면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셀프 센터, 내가 센터가 된 것입니다. 내가 센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나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민족주의입니다. 자기 종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죄된 세상 속에서, 분열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에 대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인데요. 아주 위대한 기도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또한 보내실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인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이 보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애는 씁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힘이 들어지고 그러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서 잘못된 하나, 두 가지의 형태로 잘못된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형태입니다. 교회가 취했던 잘못된 하나, 그것은 바로 획일적인 하나입니다. 이런 획일적인 하나란 무슨 뜻입니까? 획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교회를 만드는데,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지 다양성을 없애면서 하나가 되는 획일적인 하나는 아닙니다. 획일적인 하나를 시도했던 이데올로기는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의 스탠다드를 가졌던 공산주의가 바로 획일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도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획일적인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조금 서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쉬운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하나가 아니라 동원하는 하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이것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때때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교회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동원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동원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participation.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쉽게 빠지기 쉬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적당한 하나입니다. 적당한 하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인데,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저 우리 하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함께 나누기보다는 그냥 우리 하나로 잘 지내자, 조금 쉬운, 타협하는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기도에 힘쓰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44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가 되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물건을 나누는 하나됨까지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장 47절은 하나됨의 역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선한 일을 하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일까요? 교회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들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 자신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성령께서 주신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 이하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은 이게 연결된 유기적인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나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 유기적인 하나,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그리고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방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건 아니면 다른 교회 세례를 받았건 혹은 세례를 받았건 침례를 받았건 심지어 가톨릭 영세를 받았건 모두 원처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한 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6절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루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를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가운데 나아가는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초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교회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쓴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은 교회들에 대한 부검이란 책입니다. 12개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죽은 교회를 부검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때때로 어떤 범죄 관련해서 혹은 의학적인 이유로 그 사인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12개의 죽은 교회를 부검을 해본 거예요. 왜 어떤 경로로 교회가 죽게 되었을까? 사람이 죽을 때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병리학적 발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어떻게 교회가 죽게 되었는지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이분이 지적하는 것 가운데 교회가 죽은 교회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다 개척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 기득권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지역으로 나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끼리 우리를 잘 돌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신방하고 우리끼리 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흐름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이제 마치 동맥경화증처럼 마치 지방이 혈관에 쌓여 있는 것처럼 흐름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죽어가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천 동방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생애 전환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이 되니까 한국에서 보험공단에서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가서 생애 전환 검사를 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40다면 또 언제 하시나요? 60에 하시나요? 저는 40대 그걸 받고서 내가 벌써 생애 전환에 와 있는구나. 그것을 이제 가서 검사를 하면서 봤더니 이제 다 체크해 주지 않습니까? 뭐 위도, 내시경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꺽꺽 소리 내면서. 네. 여러분, 생애 주기 검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이제부터 성인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아닙니까? 성인병이 또 목사가 되면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방하다 보니까 또 자꾸 먹으랍니다. 무슨 제가 먹삽니까? 자꾸 먹으라고 하셔서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중도 늘어나고. 네. 여러분, 40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천 동강교회 성인병에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증상이 여기저기에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40년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업을 하게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관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흐름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발전하지 못하는 이제 나이 드는 올드한 에이징, 늙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적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저지에 있는 그 얼번 프라미스 목사님 교회 그 선교단체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가 그 뉴저지에 있는 한 그 침례 교회를 인수했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교인들이 몇 분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70, 80대 분들이 남아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건물을 빌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허락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오면 문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건물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겨우 10몇 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 70, 80대인 분들인데 하시는 말씀이 저 문은 30년 전에 누가 기증한 문이라는 거예요. 저 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 닫았죠. 여러분, 교회가 늙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내가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교회는 올드한 나이 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40이어도 건강한 40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정말로 건강하게 혈관에 지방이 없고 끊임없이 세상에 나눠주고 지옥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미셔널 철치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천 동광교회가 지금까지 큰 분쟁 없이 40년 동안 세워진 것,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지만 또 다른 40년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원철치,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또 내 생각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성숙함이 원철치,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천 동광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천 동광교회 교인 되셨습니까? 그저 교회가 그저 내가 주일날 한 번 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몸의 일부로서 지체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할 때에 우리가 그런 원철치가 되는 것입니다. 원철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천 동광교회가 더 위대한 하나,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쉬운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성령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멋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